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대학 수학과에서 있었던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님 한 분이 강의실에 들어오자마자 칠판에 이렇게 숫자 3개를 쓰고 블랭크를 만들었답니다. 뒤에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이것의 답이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 학생이 손을 들어 대답합니다. 14입니다. 왜요? 예, 그 숫자 모두를 더하니까 14가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16입니다. 왜요? 아, 네. 그거는 대학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수열 같은데, 등비 수열의 수열 같은데, 아마 등비가 한 2 정도 돼서 2 곱하기 2, 4 곱하기 2, 8 곱하기 2, 16이 될 겁니다. 오, 그래요? 아닙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마 그게 64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그게 고작 2를 곱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곱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제곱, 2제곱, 3제곱승 해서 64 아닙니까?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답을 찾는 데만 열심이군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고 착각했습니다. 뭐지요? 도대체 문제가 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학생은 아무도 없지요.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눈부신 성공, 부의 축적, 행복한 인간관계, 성취, 업적, 학업, 행복한 삶을 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애쓰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견디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참아내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를 모르고 답을 찾으려고 하니 넌센스인 거죠. 그 문제를 제대로 모르고 내가 아는 답을 정답이냐고 소리를 지르니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착각이란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잘못 지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보고 어떤 일을 들었을 때에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어떤 일을 보았을 때에 내 마음대로 보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엄마들의 착각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는 착각이길 바랍니다. 고등학생들의 착각이 있답니다. 나 1등급이야. 예, 3년 동안 한 번은 나왔어요. 그 1등급. 3년간 이제 1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1등급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나오는 1등급이. 그거 아십니까? 5등급이 가장 숫자가 많은 거, 4, 5등급이. 근데 4, 5등급인 애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몇 등급이야? 1등급인데요. 예, 3년에 한 번 나오는 등급이 이제 3년간 가는 거죠. 그 뭐, 어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다면서요. 담배 피우는 분들의 착각이 있답니다. 나는 맘만 먹으면 담배를 끊을 수 있어. 이게 착각이란다는데요. 착각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착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꼭 필요한 것이 있고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잘못 가면서도 잘 가는 줄 착각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이게 아주 흔하지만 제게 스스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가 목회할 때 그 일을 내가 목사로서 결정하면 교회에 덕이 되는가? 하나님의 일에 덕이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체구는 저보다 훨씬 작은 한 150조금 넘는 머리가 하얀 저보다 더 하얗신 평생 홀로 사신 선한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제풀 예배를 드리는데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목사가 죽고 교회가 살아야지. 목사 살자고 교회 죽이면 되는가? 목회들 똑바로 하시게! 이러면서 호통치시는 겁니다. 그 젊은 신학생들이 무슨 잘못이 이렇게
아프다고 고통받을 애들이 아니고 이제 막 신학교 올라온 애들이 뭘 잘못했다고. 돌아보니까 미래를 책임져야 할 신학생들이었기에, 그리고 목회자를 배출해내는 본인, 그리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 선한희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를 아주 수십 번, 수백 번 쓰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기독교의 문이라는 걸 배웠고, 그렇게 배웠는데, 목회자는 우시장에 목을 매달아 놓은 소가 아니단 말이다. 값 더 쳐준다고 가고 재미없다고 가두고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마음에 아주 그냥 확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질문하고 목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에는 필요한 것이 있고 주의할 게 있다고 했는데요. 그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매입니다. 열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으면 그 과일에 기대가 있습니다. 며칠 기대를 갖고 심지요. 사과나무를 심을 때도 사과가 주렁주렁 맺힐 것을 기대하고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의해야 할 건 주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뭐지, 하나님이 내게 뭘 바라실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만약에 매일 매순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우리는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보이시나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책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걸 우리는 의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에게는 직분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성가대는 성가대로, 교사는 교사로. 신난다고 하고 재미없다고 안 하는 그런 거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이화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화로 부르셨을 때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화를 이화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찾는 예배, 느끼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날 제게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화요일날 사실 강릉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에서 교육국에서 주최하는 전국 청소년 연합 집회에 제가 함께하게 돼서 회의차 강릉에 갔었거든요. 근데 오후에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저와 함께 같이 공부했던 제자가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알리는 전화였습니다. 부랴부랴 강릉에서 회를 마치고 정신없이 교회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의정부로 갔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 갔는데 11시 넘어 도착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20살 간 넘은 아이니까 엄마가 너무 적죠. 제 또래쯤 된 것 같았습니다. 현실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죠. 더 충격인 건 사실은요, 우리 유아교회에 웬 친구가 왔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못 오고 있는데요. 이 친구도 아르바이트 끝나면 우리 유아교회에 오겠다고 그러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더 많이 좀 그랬는데, 근데 이 친구가 참 불심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혹시 어느 절에 자기 이름이 있는데 그래도 교회 가도 되나요? 그럼 와도 돼. 큰일
큰일 나는 건 아니죠. 아이 그럼 한 번 온다고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는 거 아니고 걱정하지 마. 그렇게 했던 아이였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그 친구가 유독 제 강의를 잘 듣고 질문도 많이 하고 마지막에 기말고사 쓸 때는 페이퍼에 목사님 너무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아이였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멋들어지게 하는 말들이 좋아 보였나 봅니다. 사실 강의하러 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난학기에.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는데 우리 이화교회로 옮기고 나서는 아침 출근 시간에 1시간 넘는 거리를 콩나무 시루 같은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꾀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 이화에 집중하자. 이화에 집중해야지. 그렇게 힘들어가서 그 1시간 넘게 막 그러고 시달리고 가면 감이 가기 전에 진이 다 빠지고 오전 강의하고 점심 먹을 때는 눈이 팽하고요. 미친 사람처럼 막 폭풍흡입을 한 다음에 이야기 때 오후 수업에는 배불러가지고 꺽꺽거리고 이러고 있는 게 도대체 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 정리해야 되겠다. 못하겠다. 힘들다. 라고 맘먹고 있던 차이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정을 바라보니 한없이 웃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전 하염없이 눈물이 내렸습니다. 그때 그 어머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어디서 오셨냐고 해서 학교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혹시 그러면서 아니 저 기독교에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아 조교 선생님이시군요. 그래서 나도 용규가 얘기 많이 했습니다. 나가면서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짓는데 그냥 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손 붙잡고 그냥 같이 한동안 울다가 그러고 왔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이죠, 제게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제가 꼭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 죽을지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죽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잡혀가 많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놓고 우리가 힘을 다하고 우리가 능력을 세워나가고 우리 재물을 모으고 학교를 진학하고 직장을 잡고 뭔가 애쓰고 수고하고 바둥바둥거리고 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병을 부인한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음을 외면한다고 해서 죽음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하루를 더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한 걸음 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세상에 죽음이 끝인 줄 알고 그 죽음으로 이 힘든 세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죽음은 또 다른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은 잘 들으면서 성경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을 더 성경 말씀보다 믿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겐 정한 이치라고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아니 당장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죽음을 너무 멀리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중에를 이야기합니다. 뭔가 해결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합시다. 저거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요. 다음에요. 다음에. 여러분 다음을 장담하십니까?
저는 영주가 우리 교회에 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오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먼저 가버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야겠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그럼요, 영생을 주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려 이야기하면 멸망받을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또 다른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참 좋은 말씀이지만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좋기만 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그들에게 해당된다면 이 말이 좋기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세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모든 결정을 내가 합니다. 내 삶이니까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섭니다. 내 입이니까 내 말처럼 내가 해도 되는 말처럼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몸이라고 내 몸뚱아리라고 내 마음대로 씁니다. 내가 사는 시간이라고 내 마음대로 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내 마음대로 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죄가 된 거죠. 때리고 꼬집고 핥히고 죽이고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가버린 죄를 범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죄를 사하는 방법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피 흘리셨죠. 죽음은 끝난 게 아니라 부활까지 하셨지요.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믿는 자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요, 이게 믿음의 선물인 거죠. 이 믿음을 우리는 감히 기독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새 것입니까? 헌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삶이십니까? 지난주 너무 더웠죠. 너무 더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 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시원함이 있더라고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서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계획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다 될 거라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뭔가 힘이 있다고 해서 이 힘이 내 마음대로 되고 이게 내 것이라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내가 살고 있다고 해서 이 시간이 내 것이냐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지갑에 있는 돈이라고, 내 이름의 계좌에 있는 돈이라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선심 쓰듯 하나님께 나와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을 드릴 때도 하다 남는 거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재물이 됐든 시간이 됐든 정성이 됐든 먼저 드리고 나서 하는 겁니다. 먼저 하고 나서 하는 겁니다.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는 힘을 경험해야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남는 걸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은혜도 안 되고 답도 없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점점 재미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점점 무거워지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예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일을 올 수 없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만 은혜를 받고 그러고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중식 봉사 때문에 바쁘고요, 청소 때문에 바쁘고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쁘고요, 벌리는 일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바쁜
바쁜 게 문제가 아니죠. 바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고요.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여유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착각이지요. 착각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나오고 말씀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때 진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데 그런 걸로 채우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착각하고 계시구나. 어떤 한 청소년이 제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여고아이 자기는 자존감이 많이 약하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자존감이 생긴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제 자신을 사랑할까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세상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얘기하지만 예 맞습니다.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언제 높아지느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목적, 내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알 때 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으며 하나님 나를 왜 여기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하고 왜 이 일을 맡기셨는지 이 일이 분명히 해결될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지. 나는 괜찮아, 나는 내가 사랑해, 나는 괜찮아, 너는 더 괜찮은 인물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근본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 나는 괜찮아, 잘 될 거야, 나는 좋아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영적인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세워놓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답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질문을 먼저 해야죠.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 게 뭔지, 그걸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해 나아갈 때에 그때 힘이 생기는 거죠. 이 힘은 진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알았고 그에 순종을 했고 거기에 대해 열매를 주시니까 이건 뭐 할렐루야 이거죠.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남들이 뭐라고 얘기해. 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힘들게 일했으면 일요일날 하루도 너를 위해서 쉬어야지. 뭐야 그렇게 아침부터 교회 가서 저녁 늦게까지 뭐하고 그러고 살아? 힘들게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아 그러게 말이야 힘들어 죽겠는데 안 갈 수는 없고 라고 하면 이미 이건 힘든 거죠. 이건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말이야? 교회에 가서 말씀을 보며 예배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 평안이 있어, 감사함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땐 이때 힘이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이화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막 더덩이 춤을 추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이종영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고 계신데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화의 성도들을 잘 볼 수 있게 해달라. 혹시 누가 아십니까? 어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왜 저래? 라고 하면 그 마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안쓰러워 보여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져야 합니다. 아내와 제가 처음 사랑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 표정 짓지 마십시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30년 가까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부딪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막 기도원 갔다 와서 그런 마음이 생긴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도원 그때는 안 갔다 온 것 같은데 어느 날 자고 있는 모습, 아내의 모습을 봤더니 안쓰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안쓰러워 보이는 거구나. 이게 힘이구나. 목사님인데 왜 저러셔? 내지는. 권사님인데 왜 저러셔? 내지는. 집사님인데 왜 저러셔? 내지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왜 저러셔? 내지는. 성가대인데 왜 저래? 그 마음의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 목사님 참 안쓰럽다. 아 우리 권사님들 진짜 안쓰럽다. 아 우리 집사님들 참 안쓰럽다. 그 아침에 애들 데리고 오기
아우 세상에 우리 성도 안쓰럽다. 아우 어떡하면 좋냐. 아우 주여 너무 안쓰러워요 주여 라고 할 때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깔끔하고 엘레강스하고 럭셔리한 게 아니라 안쓰러움이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학생들 보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좀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놀아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가 있던 분신술? 뭐라 그러지? 이렇게 10명쯤 되는 거? 이런 거? 막 해서 우리 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좀 한 서너 명씩 딱 선생님 한 번씩 맡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속사정 이야기 다 쟤네들이 여러분 항상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웃는 게 아닙니다. 아 얼마나 무거움이 많은지 아십니까? 지희들이 뭐 먹을 게 있어. 밥 먹고 공부만 하라는데 공부만 하면 됐지.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건 어린아이만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고 극렬하게 보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종교의 신앙에 하나님의 신비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종교고 신앙입니까? 근데 그 신비는 어디서 나오냐면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연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직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코어하고 싶고 여러분과도 코어하고 싶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동역자는 어떻게든 내가 어려운 짐을 더 지려고 하는데 동업자는 어떻게든 어려운 건 덜 지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자십니까? 동업자십니까? 누가 그러대요. 동역자는 어떻게든 고난에 관심을 갖는데 동업자는 어떻게든 영광만 쫓아다닌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자십니까? 동업자십니까? 누가 그러시대요. 동역자는 일을 애써서 수고해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동업자는 이익만 생기면 쫓아다닌다. 그래서 결국은 동역자는 상대의 수고에 관심이 많고 동업자는 자기의 수입에 관심이 많다네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수입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일하며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착각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이 아니라 바르게 이해하고 내 삶의 열매를 세상에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